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심판까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촛대가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라면 결국 교회의 역할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빛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촛대는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촛대에는 빛을 내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그 빛을 내는 도구의 받침일 뿐. 그렇다면 그 빛을 내는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던 칭찬의 요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닌 바로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교회가 멸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거부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어 있고 교회는 건물과 사람만 있을 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린 모임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곧 심판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끊어진다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닌 다시 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진리와 복음이 아닌 세속과 복만 외치는 곳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은 것은 촛대를 옮기시기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교회도 버림받게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양성을 가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소홀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 권면하실 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비유하실 때 표현하실 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육체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는 들어야 되는 대상이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들도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도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부분을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서는 신비로운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봤을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똑같이 있었는데, 한 나무에서는 죄와 사망으로, 한 나무는 영생으로 이끄는 이 모습을 통하여 스펄전 목사님은 신비로운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보상인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기는은 일회성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승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되고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패는 완전히 끝나야 결정난다는 것이죠. 어떠한 큰 전쟁이 있으면 크고 작은 전쟁도 있고 나중에 승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세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합니다. 우세한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요, 밀린다고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치고받고 하는 싸움 과정에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최종 승리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최종 승리자의 자리에 있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과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밀리기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죄에 빠져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을 이길 때가 있고 세상을 넘어설 때가 있고 사탄과 대적해서 동등하게 맞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히 이긴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전투는 진행 중이며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유혹과 박해를 견뎌내며 마지막에 이기는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몇몇 이단들이 이제 변질시켜서 해석을 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가봐야 이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이긴 자라고 해석하면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 있다, 이미 승리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권한이 있고 구원이 허락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단들은 그들 가운데 이긴 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교주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주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 교주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누가 이기는 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세상적인 사회와 문화,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배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처럼 유능한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교리적 신학적으로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의 다양한 것들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교회에서 배운 그 든든한 신앙과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들어온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울 뻔했지만 배운 것이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잘 지켜 내려갔음에도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과 행동이 사라지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자신과의 사랑을 생각하고 현실의 모습을 회개하며 처음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며 견뎌나는 교회가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과 은혜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기도의 각종 집회로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냉랭해도 너무 냉랭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갈급하여 무조건 배우고 무조건 듣고 무조건 채워갔던 그 열정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음 사랑도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했지라도 진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버티고 견디면서 사탄과 그 세력과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인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이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한 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